네, 6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족장 시대를 마치고 출애굽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 시대에 속하는 성경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시기에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주요한 사건들을 보면은 성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탈출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내용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주시고 또한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 제정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막이 출애굽기 40장에 완성이 되어서 세워집니다. 그 다음 민수기 14장부터 14장 33절, 3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 기록되어 있고 마침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죠.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서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32장과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라는 책은 성경의 두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책 이름은 그리스어 엑소도스에서 왔습니다. X란 말은 exit, exclude, expand,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EX가 붙으면요.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호도스라고 해서 호도스는 길을 말합니다. 길 밖으로 나가는 것, 쉬운 말로 하면 탈출입니다. 탈출. 이집트 탈출기. 우리는 출애굽기, 이집트를 옛날 이름으로 애굽이라고 우리말로 애굽으로 불렀기 때문에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이집트 탈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런 죄악된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기록한 사람은 모세. 역시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었습니다. 기록 시기는 BC 1450년경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저술을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내용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두 번째는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시내산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세 번째는 시내산에 정착한 이스라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출애굽하기 이전인 출애굽기 12장 36절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의 그런 광채로 시작을 하는데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고통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요셉과 이집트 왕 파라오 사이에는 아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7년 동안의 그 기근에서 이집트와 그 주변의 모든 땅에 기근을 다 해결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의 지배 왕조는 힉소스족입니다. 힉소스족은 셈 계열족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은 셈의 후손들이에요. 기마 민족이에요. 당시 이집트에는 말이 없었어요. 왜? 이집트는 목자를 천시했거든요. 말 같은 거 안 키웁니다.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먹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써서 양 몰고 여기에서 저기로 풀 찾아서 물 찾아서 안 떠나도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말이 없으니까 이 기마민족에게 다 짓밟힌 겁니다. 원래는 함족이 지배했는데 힉소스 왕조가 들었었어요. 요셉도 이스라엘 민족이 셈족이니까 우호적으로 대해줬는데 이 왕조가 나중에 뒤집힙니다. 함족인 이집트 원래 원주민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이집트 왕조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게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요셉이 누구였더라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의 공로를 인정 안 하는 그런 이집트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함족의 지배하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압제합니다. 왜? 만약에 또다시 저 힉소스족하고 비슷한 셈족 계열이 이방민족이 쳐들어오면은 저 숫자가 많은 건 200만 가량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편을 안 들고 그쪽 편 들면 우리가 위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압제를 합니다.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질 않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살립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법령을 내려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이제부터는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것은 일면 보기에는 왕조, 이집트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파라오의 어떤 고육지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야로 볼 때. 하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여자의 씨로 오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씨로 오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막겠다는 사탄의 음모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마치 헤롯 왕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압제하에서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출애굽기 6장 20절에 출생 배경이 나오죠.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니까 고모죠.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매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으니라. 자,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그에게는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고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을 나일강에 던지는 이야기는 안 나오죠. 아마 아론은 그 이전에, 그 법령이 발표되기 이전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적용이 되지가 않고 모세가 태어날 그 즈음에 이 아이를 강에 던지는, 히브리인의 아이를 던지는 그런 법령이 발표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간을 숨겼는데 이제 아이가 자라고 울음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그 부모가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예,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여기 궤라고 나와 있죠. 자, 갈대로 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아크라고 되어 있어요. 아크. 노아의 방주도 아크고요. 모세의 갈대 상자도 아크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아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궤 안에, 배가 아닙니다. 아이를 넣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진흙과 역청으로 틈새를 막고, 어떤 사람들이 나일강에 뛰어가 모세가 둥둥둥둥 떠내려갔다라고 하는데, 떠내려간 거 아닙니다. 떠내려가다가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깨지거나 침몰할 우려가 있으니까 강가의 부들, 수중식물이 있죠. 키 큰 수중식물 그 틈새에다가 두었습니다. 근데 아이 우는 소리가 나니까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걸 누가 숨어서 망보고 있었죠? 자기 누나 미리암이 망보고 있다가 파라오의 공주에게 가서 혹시 젖먹이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이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에게 젖을 먹이면서 어릴 때부터 히브리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조상들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기 모세에게 전달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파라오의 딸이 그를 아들로 삼아 이집트 파라오의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지냅니다. 이집트 왕자죠. 자, 그런데 40세가 되자 자기 동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40세에 나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빌어가지고 우리 동족을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또 그 싸움을 뜯어말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래서 이 말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니까 모세가 살인자라는 것이 발각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집트에 있지를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에게 딸들이 있었어요. 자, 이드로의 딸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 르우엘 혹은 이드로 또는 호밥,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면서 그 집에 대릴 사위가 됩니다. 갈 곳 없으니까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런 일을 맡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이라고 하죠.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키가 낮은 그런 조그만한 관목입니다. 바싹 말라있기 때문에 가끔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이 붙었는데 홀라당 타가지고 재가 되어서 부스러져 없어져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소멸되지가 않는 겁니다. 불은 여전히 타고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보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과 함께 하면은 죄 많은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도 그 연약한 죄인인 이스라엘 민족이 소멸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보면서 주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 백성의 고난을 내가 들었고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는데 이제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I am that I am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물으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어디 사는 누구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개 김씨의 자손 누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를 해요. 저는 무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누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뭐 하는 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 이상의 답이 없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 자존하신 분, 영원토록 계시는 분.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 자존, 영원 불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영어로 제호바, 영어 성경에서는 근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릅니다. L-O-R-D 모두 대문자로 써서 Lord, 주라고 불러요. 분명히 우리의 십계명에도 나오죠. 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너무 사람들이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맙소사. 오 마이 갓. 욕설로 흔히 사용되는 게 제기랄 하는 말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다 욕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름 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취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도 배우기로 오 마이 갓 하지 말고 오 마이 굿니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그런 성경이 아니라 우리 킹 제임스 성경과 대부분의 미국 성경들, 영어로 된 성경들 보면은 전부 다 로드, 대문자, 넉자 모두 대문자 로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내뱉지는 못합니다. 언제 내뱉느냐? 주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선포할 때만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름 걸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 그냥 주인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하시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 변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그들이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표적이란 말, 이게 표적이라는 그런 사건이 처음으로 기록된 게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어떤 표적이 있어요? 먼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그 뱀 꼬리를 쫙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되었어요. 두 번째 표적으로 손을 품속에다가 넣었다가 꺼내니까 하얗게 나병이 들었어요. 다시 넣었다가 끄집어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자, 일반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리고 자연적인 그런 현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표적을 왜 주셨을까요? 표적은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신기하다, 기적이다, 마술이다, 쇼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이나 주목을 끌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표적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준 증거 자료라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개인이 유명해지고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유명해지고 인기를 끌고 존경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사도주의자, 은사주의자들이 나는 무슨 능력을 가졌다 자랑하면 안 돼요.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것이 진짜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5절과 16절에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약속하십니다. 4장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 여당 혹은 야당 대변인이 있죠. 아론이 대변인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아론이 대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대신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스포크스맨,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의 사역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분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언자입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예언자가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입니다. 왜? 모세가 할 말을 아론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언자라는 개념은 출애굽기 4장 15절과 16절의 대변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라오 이야기가 출애굽기 5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지만 파라오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역을 이전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자, 파라오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파라오가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파라오 자기의 의지와 고집 때문입니다. 얼음하고 진흙이 있어요. 얼음하고 진흙이. 똑같은 햇빛이 내려쬐면요, 얼음은 쭉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진흙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햇빛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쪽에 문제가 있어요. 파라오가 유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아이고 주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돼요? 창녀 라합은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이 파라오는 마음이 갈수록 더 완강해지고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파라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타협점을 찾기도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러 이집트 땅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럴 거 있냐. 이집트 땅 안에서 드려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가도 좋다. 대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 다음 또 어떤 제안을 냅니까? 누가 가려느냐? 다 가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만 가라.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내버려둬라. 나중에는 그래 좋다. 다 가라. 대신에 재산은 두고 가라. 소나 양과 나귀와 이런 재물들은 다 두고 가라는 겁니다. 세상과 손을 끊으려고 할 때 사탄이 똑같은 방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그냥 뭐 이전 생활 그대로 하면서 하면 되지 않겠냐? 꼭 그렇게
사람이 180도 달라져야 되겠느냐? 그 이집트 땅에서 계속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 살지?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너무 독실하게 믿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믿으려거든 너만 믿으라. 제발 딴 가족들하고 친구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라. 좋아, 너하고 너 가족도 다 믿어라. 하지만 너의 시간과 재물은 그냥 세상적인 일에 써라. 그 주님께 드린다 하고 또 주님의 일에 사용한다 그러지 말고 마음만 하나님 믿고 몸하고 시간하고 재물은 다 세상적인 일에 써라. 이게 사탄이 제안하는 타협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하고 아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지고 떠나버렸어요. 이집트하고 손 끊는다. 그리고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시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요거 어긴 사람이 있죠? 솔로몬. 이집트에서 아마실도 가지고 와야 되고 이집트에서 말도 떼거리로 사와야 되고 이집트하고 계속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러다가 이집트 의지하다가 망했어요. 우리는 그런 이전 삶과 세상에 속한 이집트와 단호하게 결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백성들과 이집트의 신들에게까지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에게 심판을 내렸다는 것은 민수기 3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는 이집트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숭배하던 신들이 얼마나 엉터리고 가짜인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재앙, 물이 변하여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의 신인 하피, 그리고 나일의 신이라고 불리는 오시리스. 오시리스가 나일의 신이지만 물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거는 개구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개구리 여신 헤크트를 겨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구리가 온 집안의 왕궁에 막 뛰어다니고 끈적끈적하고 이게 불쾌한 느낌을 주는 게 사람한테 자꾸 비비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 재앙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 가니까 마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8장 17절에 나오는 땅의 티끌을 막대기로 치니까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다고 했죠. 땅의 티끌, 땅의 흙, 그 흙을 관장하는 신이 흙의 신 셉입니다. 그리고 쇠똥부리 모양을 한 쇠똥부리 신 케풀입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그 땅의 신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네 번째가 파리 재앙입니다. 이것은 파리의 신 하트코크 그리고 우아티트를 겨냥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가축들의 질병입니다. 자, 가축들의 질병, 암소의 신 아피스, 소머리를 한, 그리고 암소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하토르. 이런 가축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이 소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신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모텝, 영화에나 등장한 이름이죠. 이모텝과 타이폰. 이 의술의 신이 이 종기를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의 여신 누트, 그리고 대기의 신이라고 불리는 수를 겨냥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집트의 농작물에다가 피해를 입힌 거죠. 그리고 우박에 의해서 손상되고 남아있는 그런 푸른 나무와 들에서 자라는 채소들, 그걸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립니다. 곡식의 신이라고 불리는 세트,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막아주는 신이 따로 있어요. 세라피아라는 신이 있는데 역시 메뚜기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아홉 번째가 이제 흑암의 재앙인데 사흘 동안 빛이 안 들어옵니다. 태양신 라, 그리고 태양의 여신 세케트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멸하는 재앙인데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와 또 이시스, 그리고 부활을 관장하는 신인 민, 죽은 장자를 부활의 신이 살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이집트에 타격을 주는 한편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헛된 것들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12장에 보면 자, 유월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장자를 멸하는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자기 집 문 기둥과 인방에 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으면은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린 양을 잡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잡아서 피를 받아서 어디에 뿌려요? 이웃집? 안 됩니다. 자기 집에 뿌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건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에다 적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예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먹고 날이 밝자마자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되죠. 이때 함께 먹는 것이 불에 구운 양고기와 함께 누룩 없는 빵,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먹으면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이집트인들로부터 금과 은과 옷감과 보석과 이런 것들을 잔뜩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집트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18장 27절을 보면은 신의 산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들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그분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3장 21절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빛, 이것을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카봇, 카봇이라는 것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운 광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노출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몰래 못 들었나 이거 열어보다가 즉사한 사람들 있죠. 베세메스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쉐카이나 글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고 나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제서야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군대를 다 보내가지고 잡으러 갑니다. 자, 앞쪽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자기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쩍 갈라졌어요? 밤새도록 갈라졌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가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초자연적 현상, 물이 촥 얼음덩이 갈라지고 물이 촥 수직으로 일어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마도 바람에 의해서 갈라져서 이렇게 비스듬히 그 바람 지나가는 길이 생기면서 점점 물러가고 땅이 마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밤새도록 뭐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그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구름 기둥은 그 뒤편에 있어가지고 이쪽은 비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빛이 비치고 구름 기둥의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는 흑암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밤새도록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건너고 이집트 사람들은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미레암 역시 여인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드디어 광야길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마라라는 곳을 만났는데 마라에서 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시리요? 주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물이 달아졌다는 겁니다. 나무가 대신 들어가서 쓴 물을 달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그런 쓴 고통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단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표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우물 12개와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더라. 종려나무가 자랄 정도로 우물물이 풍족한 곳에 이르렀어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에 우물이 있고 종려나무 그늘이 있는데 마라에서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사람이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주니라. 치유하시는 주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우리가 좋은 거 고기와 양파와 뭐 이런 것들을 잘 먹고 잘 지냈는데 자기는 노예 생활이 그립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시죠. 자, 이 만나라는 양식은 시편 78편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천사의 음식, 그 만나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거두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제정해 주었습니다. 자, 6째 되는 날에 2배로 줄 테니까 7째 날에는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나가봤는데 없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역시 사람은 그 간단한 걸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기를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누구하고요? 이스라엘과. 신약교회하고 안식일 언약 세운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죽겠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줍니다. 반석이 쩍 갈라지면서 반석이 얻어맞고 반석이 입을 벌려서 물을 쏟아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들이 마신 그 반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몇 번 고난을 받습니까? 몇 번 고난받아요? 단 한 번 고난받고 단번 속죄로 끝납니다. 2번, 3번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반석을 쳐서가 아니고 반석에게 말하여 반석에게 구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면서 막대기 가지고 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주는 것처럼.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딱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세의 막대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반석에게 구해서 말을 해서 물을 내야 하는데, 그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일로 2번 다시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모세가 그럼 제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땅을 눈으로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거 보고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무리바 물에서 반석에서 물을 구하는
그 사건 다음에 나온 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그를 도와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여호와 니시,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깃발이시다, 나의 승리가 되신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표현되었고, 14절에 보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자, 기록에 대한 단서, 처음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도 그런 맥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는 18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3절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세가 돌려보냈다고 했죠. 언제 돌려보냈어요? 출애굽기, 모세가 이집트에 내려가기 전에 출애굽기 4장에서 그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모세하고 한번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약속의 백성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할례도 못 시키고, 왜? 자기 아내가 미디안 여자거든요. 이교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할례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내의 기에 눌려가지고 하지를 못한 겁니다. 모세가 죽게 되니까 이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하고, 참으로 당신은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십보라하고 그 아들은 미디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집트에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를 못한 거죠. 이제 광야에서 이드로가 데려와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계속 백성들에게 시달리는 걸 보고 1000명, 100명, 50명, 10명, 10명 단위로 치리자를 세워라. 1000명 치리자, 100명 치리자, 개혁성경으로 말하면 1000부장, 100부장, 뭐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행정체계를 갖추도록 제언을 해줍니다. 자, 시내산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어떤 약속을 주었느냐?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겠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조건부 언약입니다.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특별한 보물,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 이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신약교회 성도들의 신분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특별한 백성, 특별한 보물, 제사장 왕국,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다 나오죠.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았어요. 제사장 왕국이 뭐 합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잘 수행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언약을 지키질 않았어요. 말씀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외부로 유출을 안 시킵니다. 다 와서 주의 영광을 봐라 해야 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사악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율법을 받았습니다. 10계명이라고 불리는 10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은 결국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 법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 안에 다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편에 서겠느냐 하니까 어느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각기 우상 숭배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치라.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약 3,000명 가량이 하나님의 율법, 우상을 만들지 말라,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율법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오시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3,000명가량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 저주하에 3,000명이 죽었고 살리는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3,000명이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신다. 너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겠느냐. 하나님 앞에 희생 예물을 가지고 나올 것,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 제도와 그리고 성막 제도와 각종 희생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성막과 절기 강해라는 특별한 우리 또 특강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그 율법과 또 희생 헌물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구약 성경 곳곳에서 다루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7강과 8강 시간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